창조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드립니다. 영과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성품과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뜻이 은혜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의 발에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뼈를 흘려주셨네. 귀한 은혜 받고 일심기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게 메소서. 너희 마음을 변화하여 담대하게 쉬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평안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의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합시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성 야성령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 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들 마음의 기쁨에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봤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다짐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각자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지치고 피곤하였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양육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감당하는 데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세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맡기신 직분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각 기관과 교회 학교까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신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니라.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에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했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랑과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미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늘 키워나가야 합니다. 노년이 되면 젊었을 때와 달리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을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노인들은 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데, 믿음도 신앙도 부단히 수련하지 않으면 점점 쇠퇴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그 능력을 잘 알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을 더 분명하게 또 연단을 해서 그 믿음의 힘이 더 커지도록, 또 사그라들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고귀함과 또 믿음의 힘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면 알수록 신나고 튼튼하고 또 삶이 재밌어집니다. 순천 중부교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도 믿음의 능력을 날로 향상시켜서 더욱 건강하고 신명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당대 율법에 사로잡혀서 억눌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 많은 일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사역을 하셨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율법에 억눌려 사는 사람들이란 예컨대 음식을 먹어도 남의 눈치를 보면서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수 유대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만나서 엄청 새롭게 열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초정통 유대인들은 음식 문제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셔라는 자기들의 기준에 합당한 음식만 먹습니다. 무슬림들은 할랄이라는 음식만 먹고 유대인들은 코셔라는 음식만 먹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음식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런 이런저런 거 따지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자기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 즉 제사 음식 같은 거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지 모르니까 조심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하나라도 시험에 들 것 같으면 고기 안 먹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바울 사도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전심전력을 다하셨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삶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자신은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바울 사도. 못에 얽매여서가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구하려고, 사람을 얻으려고 기꺼이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고 자처하시는 바울 사도는 참 내적인 힘이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감정 노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객을 대하면서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는 직원들이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육체 노동보다 더 어렵다고도 합니다. 요새 전화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우리 직원은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말을 심하게 하면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자동 응답기에서 하는 것을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감정 노동자로 살아남는 법. 온유하게 친절하게 이런저런 사람들을 대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에게 합당한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일어나는 생의 놀라운 힘이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얻는 은혜와 능력은 정말이지 엄청 크고 많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존재에 대한 든든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전의 형편이 어쨌든지 혹은 자기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어쨌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튼튼하고 밝고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자기가 밝으면 자기 가족에게도 그것이 전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확성실과 불안을 경험합니다. 결국 사람은 죽고 소멸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울감이 덮치기도 하고 자괴감, 허무감 등 영적 불안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위기가 없습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있어도 그것을 잘 넘길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내면의 힘을 잃지 않고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어떤 올간지에서 본 글인데, 전주의 한 빌라에 사는 젊은 부부가 전세금을 떼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출받은 돈인데 이자 갚고 사느라고 식당에도 마음대로 못 가고, 야근하면서 사느라고 아이도 돌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 돈을 떼이고 나니까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대출을 받아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 돈의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부부의 대화는 온통 전세금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 하다 보면 화가 나고 속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마음이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무엇에라도 매달리고 싶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개월 가까이 기도를 하니까 점차 자기 마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돈 그까짓 게 뭔데 내 삶을 이렇게 뺏어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돼?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점차 마음에 평화가 생겨서 아이를 데리고 가까운 곳으로 놀러도 가게 되었고 부모님에게 식사를 대접할 마음도 들게 되었고 지인들과 수다를 떨게까지 됐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전세금을 되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을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 집주인의 사정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도 생겼습니다. 피폐해져 가던 마음이 놀랍게 변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그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지만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좋은 생각에서 읽었던 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삶의 자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변하니까 몸이 변했습니다. 건강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얻는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살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었지만 한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엄청 힘든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고단한 하루를 보내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혹 예수님의 형상을 그린 화가들이 예수님이라고 그림을 그려놓은 모습을 보면 그렇게 멋지고 밝고 부드럽고 빛나는 그런 예수님의 상을 그려놓은 것들을 여러분 간혹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화가의 믿음입니다. 그 화가의 마음,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멋진 남자를 그려놓은 것이죠. 근데 복음서를 읽으면서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 생각해 보면 엄청 먼 길을 다니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바쁘게 일하는 분주하고 남루한 랍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마가복음 1장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 집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서 나와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몬의 장모에게 가셔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손길이 그에게 닿자 열병이 떠나고 그는 이 손님들의 시중을 들 만큼 호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날이 저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본문에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구경 난 것입니다. 예수님 거기서 온갖 병에 걸려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활동을 하시면서 너의 병이 나은 것은 너의 믿음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너의 병이 나은 것은 너의 믿음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의 병 혹은 자기 자녀의 병을 낫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병을 낫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병을 낫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같은 병에 걸렸어도 이렇게 치료해서 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틀림없이 나을 거야, 낫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낫는다는 보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치료도 빨리 됩니다. 이사야 40장에는 이런 말씀인데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보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리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 희망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섭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눈이 열리고 앞길이 열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극복하기 어렵게 여기는 일도 주님 안에서는 쉬워집니다. 그의 영혼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솟아오르듯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면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불철주야 분골수의 신 가난하고 살기 힘든 민중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제가 평생을 목회자로 살면서 경험하는 믿음의 힘은 이런 것입니다. 아마 믿는 사람들은 공통의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불안과 우울과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인생이 감사하고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내주신 것에 뜻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감사함으로 내 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앞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불안한 것이 없으니 자신의 삶에서 자잘한 욕심도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삶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가볍고 자유롭고 좋습니다. 좋고 좋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움켜쥘 필요도 없고 나누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갖 어려운 삶의 장벽을 열고 나갈 열쇠입니다. 순천 중부교회에 모이는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난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더 충만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더 확실하고 영원한 은혜를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늘 저희 가운데 계셔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갖가지 역경과 고난도 다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저희들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뜻과 정성을 모아 귀한의 문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손길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 내려 주옵소서. 물질의 궁핍함으로 드리지 못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물질의 축복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나타나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평화의 소식입니다. 오늘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김성용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순천 중부교회 찬양축제가 10월 27일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신도 단체별로 신청하시고 동아리 및 신청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200현 장로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께 제공될 떡은 김현빈 성도님 가정에서 제공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인수 담임 목사님께서 9월 27일서부터서 피정기간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을 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너희는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한 사람이라도 구하려고 바울 사도는 스스로 낮춰 종이 되었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해 내가 내 삶을 성찰하며 우리 곁에 귀한 생명 오다를 보살피겠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고 풍족하게 지으시고 그 안에서 생명세계 살아가도록 배려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죄와 절망으로부터 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 올리고 다시금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가는 순천 중부교회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